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열매 시리즈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열매를 나누었는지 한번 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첫날에 사랑하고 희락 이 2가지를 보았고, 그리고 전주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는 열매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3가지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마지막 열매들을 함께 보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그 열매, 7번째 열매로 충성의 열매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의 열매를 7번째로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런 의미입니다.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실함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그때에 그러면 충성해야 할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즉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가 사실은 충성하는 존재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에게, 어떤 사람은 교수님에게, 또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사실은 충성할 수 있는 존재는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해야 할 유일한 분, 단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유일하게 충성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충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뭐 목회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위정자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그런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목회자나 여러 위정자들에게도 충성해야 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왜 충성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충성해야 하는가? 그들이 너무 높고 존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위정자들이든 목회자든 부모님이든 스승이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리더로서 인정하고 충성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충성할 분, 우리의 유일한 주인,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맹세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2명의 왕, 2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보이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왕들을 보면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측근들이. 그러면 항상 누가 존재하냐면 충신이 있고 그 반대에 간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신과 간신을 볼 때 저는 가끔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이 사람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은데 그 왕들은 누굴 좋아하냐면 이 간신들을 더 좋아하고 그 간신들의 말에 따라서 충신들을 숙청하거나 없애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충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충신들, 충성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왕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며 따라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왕의 유익을 따르며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왕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왕을 섬기고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의 삶 자체가 왕에게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그게 충성된 자라면, 반대로 간신들, 간사한 자들은 어떠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왕을 순종하고 왕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왕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좋음을 위해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되고 게으르고 간사하며 배신하는 자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자들을 몇몇 보여주는데,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타국으로, 뭐 일이든지 잠깐 여행이든지 잠깐 해외로 타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5달란트를 벌게 됩니다. 2달란트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더 벌게 되는 거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도 장사를 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 사람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냐면, 받자마자 땅에 묻어버려요. 땅에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겠죠?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에 그 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찾아갑니다.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를 그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달란트 받은 자가,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주인에게 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더 벌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풀린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 25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습니다.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말은 번지르르 해요. 나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무섭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건들지 않고 내가 혹시나 이거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땅에 가만히 묻어두었습니다. 주인님 그대로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에게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너가 날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차라리 그 돈을 그냥 이자를 주는 곳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자였냐면, 충성된 자가 아니라 그는 게으르고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은 간사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또한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충성된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충성된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 왜 모세가 충성된 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모세가 충성하였다고, 나한테 충성하였다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진짜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대로 지켜 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 모세는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갔고, 그는 정직했고 신실했고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죠. 배를 왜 만들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홍수를 가득하게 해서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안에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각 땅에 있는 동물들을 한 쌍씩 해서 다 들여보낼 수 있는 그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대묻지 않아요. 왜 만들어야 합니까? 왜 멸망시키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되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그가 약 100년 이상을 그냥 묵묵히 그 배를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홍수가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왜 오게 되셨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오게 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고난받을 것이다. 나는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많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파하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 그렇게 충성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가는 자,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럴 때 멈추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 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며 정직하며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무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할 것이다. 우린 충성한다고 할 때 거대하고 위대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충성해야지, 이런 거대하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내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음 열매로 8번째 열매입니다.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온유를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온유함은 유약함이다. 즉 온유함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겁쟁이다 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온유함이라는 것은 유약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약하고 겁쟁이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함은 뭐에 가깝냐면 겸손한 자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유한 자라는 건 어떤 자냐면 그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그 섬기는 자처럼 수많은 이웃들에게도 그 섬김을 행하는 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이웃을 섬기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자의 대표자가 아까 봤던 또 모세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땅에 있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진짜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고 또한 담대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약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항상 읽다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대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진짜 온유한가? 라는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노할 때가 있고 그가 하나님께 막 항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모세가 진짜 온유한 게 맞나? 라는 좀 의아함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모세는 진짜 온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모세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충성된 자였잖아요.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데리고 이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제 구원해라, 구출해 나와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인도해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그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텐데 왜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목마르게 하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소연하며 원망과 불평할 그때에 다시 모세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주시고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엔 이번에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거기서 몇백 년 동안 너무 힘들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홀대 당하고 막 맞고 매맞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그 외국에서 타지에서 구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겠죠. 진짜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구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데려온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향해서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집이라도 있는데 따뜻하기라도 한데 시원하기로 한다면서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구출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하면서 지속되면 어떻게 하죠? 너 가. 너 그냥 가. 너 애국 가. 너 돌아가고 다시는 여기 너 그냥 거기 살아라 라고 저라면 솔직히 포기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가 죽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거든요. 그의 온유함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실 그때에도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을 보고 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섬기는 자세를 보였고 고통이나 억울함, 심지어 굴욕 가운데서도 그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며 겸손하며 친절하고 또한 담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무엇보다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온유한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포악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자신들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하지 않으셨고, 또한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아첨하거나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강약약인 분이셨다는 거죠. 그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한 결핍이 있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단순히 가난하면 착하고 부자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든 그가 권력자든 그러니까 니고데모든 삭개오든 누구든 간에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셔서 따뜻하고도 친절하고도 또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불의하며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를 찾아보려고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의 지식의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온유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온유한 자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대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됨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강한 자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낮은 자면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비난하고 공격적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많이 보잖아요. 막 운전을 괴팍하게 하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그게 뭐죠? 어떻게든 나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 온유함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유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온유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을 좀 볼까요? 옆에 따뜻한가요? 좀 차가운데 추운데 싶은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대할 그때 그 사람이 이 사람 참 따뜻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라는 그게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때때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눈치를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사랑이나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과 같은 그 모든 것이 함께 한다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의 열매도 당연하게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바로 절제의 열매를 우린 맺어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어떤 거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해서 제한하는 것, 즉 선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절제가 왜 필요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하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절제해야 할까요? 절제가 언제 필요할까요? 육체의 일을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육체의 일 가운데 보면 음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는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끊고 정도를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음란함이나 내 탐욕과 내 스스로를 과시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다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외에도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절제가 필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그때의 그 모습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살아갈 때 딱 절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절제했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하죠? 그가 그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절제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음란함과 음행에 대해서 절제합니다. 다윗도 절제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언제 절제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있을 그때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생깁니다. 2번.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안 힘들었겠습니까? 나를 죽이러 오는데? 힘들었겠죠. 때로는 분노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마귀가 유혹할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절제하였고 심지어 제자들은 다 잠잘 그때에 그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시죠. 자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 자기의 뜻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간 것이 예수님의 절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많이 벌면 당연히 좋겠고, 돈이 나쁜 건가 아니면 돈이 나쁜 건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게 당연히 아니죠. 언제 아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안에서 사용할 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쓸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자고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위해 사용할 그때에 그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고 우리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할 때, 탐욕과 내가 날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사기를 친다거나 잘못된 것을 할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절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누르는 그 모습, 모든 열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절제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은 좋지만 너무 과한 사랑은 질투와 집착이 됩니다. 반대로 부족한 사랑은 또한 바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게 되죠. 기쁨도 너무너무 좋지만 과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쁨이 없는 우울한 삶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화평만 추구하다가 방종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고, 반대로 화평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열매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제함이 있어요. 절제함.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사용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하지 않을 그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린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9가지 열매를 가장 바르고 가장 균형 있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3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모두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9가지 열매를 다 이제 듣고 나누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 안 하십니까? 드디어 끝났다, 이놈의 열매? 과일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그럴 겁니다. 아, 맞아, 진짜 이 열매를 맺으면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 거고, 어떤 청년들은 아, 내가 진짜 힘들겠다,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다 함께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어려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매를 3주에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주에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9가지 쭈루룩 이렇게 살펴보고 가볍게 보고 끝낼 수 있는데, 이 9가지 열매를 나눠서 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 나누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하냐면 그것에 따른 증거들, 그 모습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말씀을 단순히 도덕적인 것으로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초월적인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성품을 나타낸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열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단순히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과 동일하다면 너무 볼품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미덕이 똑같다면 그 열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굳이 중요하지 않은 열매가 될 겁니다. 이 열매는 초월적인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성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에 대한 대답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그때 이 열매가 온전히 맺힐 수 있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 자체를 십자가에 의도적으로 죽여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의도적으로 그 내 옛 자아를,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벌이죠. 그 형벌은 가볍고 기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죄인을 어떻게 이 죄값을 치르게 할까라고 볼 때 얘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고통 가운데 죽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거든요. 잔인하고 정말로 처절한 냉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 스스로를, 내 옛 자아를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냉혹하고도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옛 자아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불쌍해서 내 옛 모습이 그리워서 다가가면 안 되는 거예요. 냉정하고도 냉혹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 박은 상태로 영원히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그때에 너무 어렵고 괴로움이 있거든요. 잘 안 돼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 옛 자아, 정욕과 탐심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지 않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적 협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줄 테니까 우리가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멈춰있는 배와 같은 우리인데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은 존재셔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럼 뭘 하면 되죠? 우리는 돛을 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린 양들을 우리가 그 어린 양이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면 그냥 그 목자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잖아요. 그때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우리에게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뭘 하시냐면 대신에 그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돌만 옮겨. 그럼 내가 살릴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돌만 옮겨. 너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대신에 내가 다 행할게 라고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처절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되게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었네가 아니라 이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즉 다시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죄의 영향이에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당연했어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걸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다시 1장부터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죠.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얘기했었죠. 의롭다 칭함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떤 모습이 된 거죠? 다시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그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계속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그 십자가에서 꺼내오면 안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짜 초월적인 성령의 열매,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그때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